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큰 교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 부활이 주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나의 이후에 진행될 이후에 내 삶의 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반드시 내게 일어나게 될 그 삶의 내 삶 지금 이후의 일정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2절 13절에 보시면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을 터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죽은 자들이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이유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렇게 한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이후에 우리가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저 여러분들 함께 부활의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내 가슴에 새겨져서 그것이 내게 유일한 변치 않는 내 삶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눈 뜨고 앉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는 여기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100년이 지나면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지금부터 100년 이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자신 있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 보실래요? 나는 100년 이후에도 이 자리에 꿋꿋하게 앉아 있을 거다. 예, 제일 어린아이 여기 정은이가 딱 보이는데, 네, 정은이도 100년 뒤면 몇 살이야? 정은이가 100년 뒤면 몇 살이야? 110살. 110살이면은 잘하면 살 수 있겠다, 그죠? 예, 잘하면 살아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글쎄요, 110살까지 살아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110살 살다가 또 곧 아마 죽게 되어질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 죽습니다. 여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죽습니다. 자, 죽는다는 것이 참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분들을 생각하면 정말로 순식간이구나. 시편에 모세가 90편에서 노래한 것처럼 이번 주에 묵상했지 않습니까? 화살처럼 빠르게 날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70이요 80인 우리 인생이 날아가는 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순식간에 우리의 삶이 다하였구나. 그런 고백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우리 삶은 끝이 납니다. 순식간에 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내 삶이 끝이 날는지 모릅니다. 순서가 있나요? 그런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나이대로 이렇게 떠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육신의 내 나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나보다 오래 더 사실 수도 있고, 훨씬 더 어린 사람이 먼저 떠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순서인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반드시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가장 중요한 내 삶에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누구라도 좀 이기적이거든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으면 사실은 별 신경을 안 쓰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직접적인 미래입니다. 죽는다는 것이 나의 직접적인 나의 미래이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돈으로 대신시켜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내가 직접 당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죽는 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그런 나에게, 죽음이 있는 나에게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그 사실을, 이후의 사건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는 자를 죽었다 하지 않고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 먼저 떠난 우리 성도님들이 언제 부활합니까? 이제 이건 정확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이 시간 정확하게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죽으면 언제 부활합니까? 언제? 이거 버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년 뒤 죽을 수 있습니다. 죽었을 때 언제 부활합니까? 죽은 나는 언제 부활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4장에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에 우리에게 주는 가장 기쁜 소식이고 내 삶의 실제입니다. 그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며 성경은 잔다라고 했습니다. 그 죽는 게 소멸이 아닙니다. 죽으면 장례를 치르지요. 저 지난주에도 우리 장은벽사 어머니 이제 부르심 받아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 시신을 저 상복공원에서 화장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그 부산에 우리 수영로 교회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돌아가셨죠. 그 묘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가까운 데 있습니다. 창원 진동공원묘원에 있습니다. 왜 거기 있었는지 잘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시면은 그 창원 진동공원묘원에 우리 선교사 묘원이 조성되어져 있죠. 우리 경남 기독교 100주년 협회에서 우리 경남 지역을 선교했던 우리 호주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한 이 땅에서 사시다가 순교하셨던 분들을 묘지가 이렇게 다 흩어져 있었는데 한 곳에 다 모아서 이제 진동공원묘원 그 화장터 바로 아래쪽입니다. 그 화장터에서 보면 우리 선교사 묘원이 바로 아래로 내려다 보입니다. 거기 이제 모든 우리 선교사님들 이제 그 묘를 모아서 선교사 묘원으로 조성해 두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양화진에 선교사 묘원이 잘 조성이 되어져 있죠. 근데 그 가시면은 그 정필도 목사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그 선교사는 바로 뒤쪽에 보니까 굉장히 한 200평도 넘게 쫙 따듬어가 중앙에 탁 묘를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야, 큰 교회니까 묘지도 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왜 저렇게 크게 묘를 썼을까도 좀 의아해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안장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했던 목사님, 부산의 그 거제교회 목사님은 부산에 있는 그 철마 쪽에 있는 실로암 공원묘원에 벌써 한 25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기에 이제 안장, 조그만 한 평짜리 묘지에 안장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사모님 이제 유해를 화장을 해서 부산 추모공원에 이제 납골에 안치하면서 그 목사님의 묘를 개장해가지고 유골을 수습해서 다시 이제 화장을 해서 이제 부산 추모공원에 같이 납골을 같이 했거든요. 제가 그 유골을 수술한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참 25년이 됐는데 그야말로 이제 유골만 이렇게 고스란히 남아있죠, 현장에. 자, 근데 여러분, 뭐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우리 죽은 몸이 그렇게 매장되든 화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매장을 하면 그 25년 만에 다 관도 다 흔적도 없어요. 관이 한도 흔적이 없습니다. 유골만 이렇게 천도 거의 다 녹아버릴 정도 유골만 남아있더라고요. 만약 화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냥 뼈조각 몇 개만 남아있죠. 뼈조각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들여다보시면 과학적으로 지금은 과학의 시대잖아요. 근데 과학적으로 들여다보시면은 땅에 묻어서 땅에 다 흡수가 되든 태워서 화장을 하든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
단 0.0001%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변화가 됐을 뿐입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그런 거예요. 제가 흔히 우리 몸은 백조와 같다. 제가 그렇게 표현. 왜 백조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개수가 대략 100조 개입니다. 근데 그 100조 개 중에 세포 하나 안에 원자가 또 몇 개 들어있느냐? 100조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100조와 같은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묻어서 땅의 흡수가 썩었다, 썩는다 표현을 하든 땅의 흡수가 되든 사실은 뭡니까? 그냥 더 원자들은 분해가 되는 겁니다. 태워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원자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소멸되지 않는 겁니다. 그 과학적인 거예요. 어쨌거나 관계없이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된다?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할 때 죽었던 자들이 땅에 묻혀서 썩었던 화장터에서 죄로 변했던 관계없이 주님 다시 재림할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신령한 몸으로 변하셨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변화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을 때에 문이 닫혔지만 주님은 그 공간을 초월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신령한 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이 우리가 죽더라도 땅에 묻히든 썩어지든 화장터에서 화장재로 남든 관계없이 어떻게 주님 재림할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됨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미래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죽지 않고 주님 재림할 때 두 눈 똑바로 뜨고 살아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분명한 답을 주고 있어요. 이건 역시 아셔야 됩니다. 죽으면 그렇게 되는데 죽으면 주님 재림할 때 내 몸이 태워졌든 묻혔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변화되어지는데 그 살아있는 나는 주님 재림할 때 주님의 재림의 영광을 눈으로 보게 되는 나는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께로 나아가고 사실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그 뒤를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살아남아 있는 우리는 우리 몸 이 자체가 그대로가 아니고 어떻게 순식간에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병든 몸, 늙은 몸 이대로가 아니고 말할 수 없는 고린도서 15장에는 우리의 부활의 몸이 얼마나 신비롭게 꽃과 비교할 수 없이 어떤 아름다운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신비로운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있는 자들 또한 주님 재림할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임을 우리에게 일어날 내게 일어날 가장 직접적인 사건임을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지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증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아침에 나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이 부활의 사실을 정확하게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한 번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오늘 밤 내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난 한참 더 있다 죽을 건데요 하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럼 오늘 밤 주님 재림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오늘 밤 주님 재림하시면 그 일이 우리 살아남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앞서지 못하면 누가 앞섭니까? 예, 지난주 먼저 죽으셨던 우리 이문자 어머니 먼저 앞서실 거예요. 먼저 죽으신 정종자 이사님 먼저 앞서실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살아남은 자들이 뒤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실제적인 사건을 먼저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인식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순환 주간을 지내면서 그런 말씀을 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이번 주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성경들을 묵상해 보시면 바울이 부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해 주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낱낱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의 의미를 그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방금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 두 번째가 이 바울이 이 부활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십자가라는 말씀을 제가 금요일 날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는가? 우리는 흔히 로마 군병이 예수님 손에 못을 박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들여다보시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은 자는 로마 군병도 아닙니다. 예수님 손에 못을 친 자는 빌라도 총독이 아닙니다. 선동당한 유대 시민들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을 친 사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스스로 못을 내리치신 겁니다. 아마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손에 못을 내리치는 것을 주저했다라고 하면 누가 예수님께 친히 그 망치를 내리잡으셔서 자신의 손바닥을 내리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스스로 선택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선택하셨는가? 그 사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맞는 말이지요. 사랑하셔서. 그러나 좀 더 들여다보면 그렇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있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목록들이, 우리가 지은 부끄러운 죄의 목록들이 그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죄의 목록은 죽음으로밖에 대신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죽음으로밖에 대신할 수 없는 죄의 목록들이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겁니다. 그 죄의 목록들이 하나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감추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그 죄의 목록들을 감추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 단계 우리가 더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우리의 죄의 목록을 지우시기를 원하셨는가? 왜 그렇게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소멸시키기를 원하셨는가? 그 근본 뜻이,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꾸셨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꾸신 꿈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꿈에는, 그 영원한 삶 속에는 내가 없는, 우리가 없는 영원한 삶을 예수님이 상상하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꿈꾸신 그 영원한 삶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죽음에 버리지 않고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영원한 삶 속에 나의 자리를 두시기 위해서는 내 죄를 소멸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선택한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꿈꾸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고 싶은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선택하신 십자가이다. 근데 그런 주님의 꿈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골로새서에서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십자가를 조금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장면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 때에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외침과 함께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외침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밑에 있던 로마 군병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럴 때 성경 요한복음 19장에 보시면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를 흘리셨고, 근데 정확히 보시면 피와 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좀 주목해도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이,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것은 피와 물을 쏟으셨다는 겁니다.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이라면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압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생명을 의미하는 피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렀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피가 흐른 겁니다. 언제부터? 성경의 흔적을 찾아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피가 흘렀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에덴 동산에 보시면 인간들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벌써 피의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죄 지은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는 짐승이 피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의 흔적이 에덴 동산에부터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부끄러운 흔적을 가리기 위해서 짐승이 대신에 죽은 겁니다. 그렇게 짐승을 대신해서 용서의 제사가 구약 성경 내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흘린 피가 어디서 멈추었습니까? 갈보리 언덕 예수 십자가에서 그 피는 멈추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져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모든 제물의 완성을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용서의 제사의 완성을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렀던 그 속죄의 피는 어디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멈추어 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흘린 피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것은 피뿐 아니라 물을 흘리셨다. 물은 성경에서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물은 성령님이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올 성령님을 물이라는 것으로 상징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비로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실 성령님, 그것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성령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성령님의 흐름은 언제까지 흐르게 될까요? 이제 주님 다시 재림할 때까지 흐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재림할 때까지 흐르게 되어질 겁니다. 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분이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 오늘 골로새서에서 빌립보에서 무엇을 강조하는가 하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부활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으로써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으면서 끊임없이 예수의 죽음을 본받아,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본받아서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근데 그 부활은 아직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부활의 생명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끊임없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맛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주님 재림할 때 부활의 생명의 영광의 온전함을 맛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의 생명을 어떻게 맛봅니까? 죽어야 맛보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신비로운 장면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생명이 잉태하지 않습니다. 죽어야 경험하는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부활에 이르려고 부활의 생명을 맛보려고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첫 번째 부활의 의미 제가 이제 새겨드렸잖아요. 이후에 우리가 죽으면 주님 재림할 때 그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아주 극단적으로 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누굽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어. 그리고 이제 이후로 주님 재림할 때 나는 이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야. 이것으로 끝.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땅에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매 순간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예수와 함께 다시 삶으로써 부활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그것이 부활의 의미라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각인을 시켜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의 생명을 경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절대 예수와 함께 사는 부활의 생명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토록 예수의 죽음을 본받아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이제 구원의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생명이 잉태한 겁니다. 그 생명이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맛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음으로써 생명을 맛봄으로써 그 생명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 겁니다. 예수와 함께 예수의 죽음을 본받음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결국은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 겁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죽음을 본받는다는 것,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 이것은 이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암흑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중세 암흑기 천년이란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뭘 잊어버렸는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부활을 맛보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천당 간다, 나중에 이 첫 번째만 강조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의 역사에도 암흑이 찾아온 겁니다.
이슬람교도 지금도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슬람교에 뭐가 없습니까? 천당 교리는 이슬람 교리에도 있습니다. 구원의 교리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는가? 십자가 예수를 본받아 죽어야 사는 이 교리가 없는 겁니다. 이슬람은 여러분 그 창시자라고 하는 마호메트가 600년에 태어난 사람이지요. 근데 그 마호메트가 태어나서 어쨌든 뭐 그 이슬람교를 만들어서 역사적으로 참 놀라운 것은 이슬람교가 만들어진 지 100년 만에 600년에서 700년 사이 그 100년 만에 어떻게 됐는가? 로마 제국이 900년 동안 넓힌 땅보다도 이슬람교는 100년 만에 지중해 연안에 넓힌 이슬람 제국의 나라가 더 컸습니다. 2배나 컸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빠르게 이슬람교가 확장되어졌는가? 물론 유일하게 이슬람교는 이 이슬람 교리 자체가 정치 원리지요. 그러니까 정교 일치지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슬람교가 그 당시에 아주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몇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당시에 비잔틴 제국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오랜 전쟁을 치열하게 하는 가운데 온 백성들이 지치고 있었죠. 왜 전쟁을 하면 뭐이 됩니까? 백성들이 세금을 쥐어 짜내야 되잖아요. 그 이슬람교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 지배한 전쟁을 하면 그 백성들에게 세금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바친 세금보다 페르시아 제국에 바치던 사람들이 세금에 찌들러 죽을 뻔했는데 저 이슬람이 와가지고 세금 그들이 앞에 바쳤던 것보다 절반도 안 되는 세금만 내면 되도록 한 거예요. 25%의 세금만 내면 되도록. 그 종교도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가 믿는 종교 마음대로 이슬람으로 개종 안 해도 된다. 그럼 10% 세금만 더 내면 그 이슬람이 전 세계로 확장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로 확장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로 확장된 것이 아니라 세금을 적게 내게 해주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전부 다 세금을 적게 내려고 왜 자기 종교를 그대로 믿으면 뭐 조라스트교를 믿든지 당시 기독교를 믿든지 믿으면 10% 세금을 더 내야 되니까 그 10% 세금도 안 내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개종을 하는 너무 많이 생기는 이슬람에서는 집단 개종을 막을 정도로 그 세금 정책으로 갑자기 전 세계에 이슬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 뿌리를 가진 종교가 세상을 뒤덮는다 한들 세상은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 이 성경의 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음으로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교리가 그 속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슬람 같은 교회 세상을 뒤덮을수록 세상은 더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두 번째 의미를 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일 삶 속에서 예수의 죽음을 본받아서 죽음으로 경험하는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다. 이거는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죽으면 생명이 움트는 것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죽으면 생명이 자라는 것을 스스로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죽어보지 않는 사람은 이 생명을 경험해 보지를 못합니다.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죽을 때 분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죄짓지 않고 그게 다 죽는 것이거든요. 죄에 대해 죽는 것이거든. 죽는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그 죄를 짓지 않으면 생명이라고 하는 기운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생명인 겁니다. 그런 생명을 우리가 느끼도록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부활을 경험하다가 이후에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먼저 이 땅을 떠나더라도 주님 재림할 때 그 온전한 부활의 몸으로 회복되어져서 그 부활의 영광 속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